함께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입니다. 10월 24일 다니엘 6장을 읽는 날인데 6장은 2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꽂히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다니엘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이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다리오 왕이 그 위를 이었다라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 뽑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뽑힌 것을 시세마에서 그를 죽이고자 참소를 하는 일을 당하게 되고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게 된다라는 그 내용들을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에서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라고 하면서 이제 벨사살 왕이 죽고 이제 바벨론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메데 바사가 이 바벨론이라의 그 벨사살 왕을 죽이고 이제 다리오 왕이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등극이 해서 120명의 관리를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2절 보시면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라고 하면서 120명의 관리들을 다스릴 총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군가? 다니엘이 뽑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 한 명인 다니엘이 나머지 둘보다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하면서 3명의 총리들 중에 다니엘이 더 뛰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총리와 또 다른 고관들이 그것을 좋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라고 할 때 이 메데 바사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메데 바사가 나사를 다스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전 때도 귀한 그런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샘을 하게 되고 그의 잘못을 일러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서 고소할 아무 근거를 그들이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성되어서 그릇됨을 행하지 않고 아무런 허물이 없어서 그를 고소할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를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을 근거로 하여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율법을 근거하여서 잘못한 것을 법을 어기도록 해야겠다라고 꾀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와 고관들이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는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이나 아니면 다른 왕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구하고 의뢰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오직 왕에게 그 통치권을 강하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은 좋은 생각이다. 내 통치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많은 고관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조서를 내어서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치 못한다.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서 메데 바사 지역에 전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조서의 내용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신앙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령, 그 왕의 명령을, 왕의 금지 명령을 알면서도 원래 하는 대로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다 보고 다니엘을 참소하려던 그 고관들이 다시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이 한 달 동안에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명령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그 금지 명령에 따라서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 듣자 왕은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다른 고관들의 속임수 또 음모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명령했던 것을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던 것입니다. 이리저리 궁리를 해도 이리저리 고민을 해봐도 그 명령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내린 그 조서의 명령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내렸던 그 명령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넣고 이 고관들은 절대 어떤 사람이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빼내지 못하기 위해서 돌을 굴려다가 그 사자굴을 막고 도장을 찍어서 절대 못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은 자신이 신임하는 그 다니엘이 죽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하룻밤을 지새게 되는데 그 이튿날이 되자 얼른 그 굴로 가서 그 돌을 옮겨놓고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왕이시여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나 또 당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심히 기뻐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고 그를 참소하였던 그들을 고발하였던 그 무리들을 그 사자굴에 다시 던져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자굴에 있던 사자들이 거기에 빠진 그 고관들을 뼈까지 부스러뜨려 죽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다 보자 다리오 왕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이하 보시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방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그 전국에 조서를 내리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은 특별히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리는 그런 명령을 한 그 모습 속에서 오늘날에도 그런 명령들이 비슷한 명령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그의 주권 가운데 통치하시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권세와 명령이지만 모든 것에 다 순종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그것이 가려지고 그것을 금하는 그런 명령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일을 대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될진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명령들을 할 때 잘못된 권세를 행한 것이고 그런 명령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세상의 다른 법령과 또 그런 명령들이 그것을 방해할 때 그것을 거부해야 될 것이고 심지어 그것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생명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비로소 다윗과 왕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구나.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아니 생명까지 빼앗길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됐고 그러한 삶 속에서 정직과 공의와 성실과 또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여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방식으로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런 많은 명령과 또 율법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것을 중심이 되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무시와 멸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의 영원한 주님과의 삶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이 땅은 훈련하는 기간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시키는 과정이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정직과 충성과 허물 없이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또한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핍박과 조롱과 무시와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 가운데 천국 소망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을 시기한 고관들의 참소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아여 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핍박과 비난과 조롱과 무시가 있을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말고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더욱더 잘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와 찬송이 풍성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러한 삶을 날마다와 범사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